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노래의 앞부분을 그대로 그 영어 가사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기쁨이도다 주께서 오셨네. 온 세상 사람들이여 왕을 맞으라.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적인 메시지죠. 이 굉장히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될 수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에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좀 빼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일반적인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해 전부터 아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보다도 할러데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서도 가장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인기를 끄게 되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탄절까지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4주간을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으로 섬기게 되십니다. 애드벤트라고 하는데요.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주간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이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에 참된 기쁨을 가져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같이 한번 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먼저 한번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인사 그렇게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인사하시면서 인상 쓰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12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기대가 우리 가운데 좀 넘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왜 기쁨입니까? 이런 질문 우리가 던지게 되죠. 예수님의 오심이 왜 나의 기쁨, 여러분의 기쁨, 우리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기쁨, joy to the world. 온 세상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기대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 가운데 저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발견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신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마을로 가셔서 일으키신 이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죄인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바다 건너편으로 옮겨가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지역이 거라사인이 거하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하는 그런 유대인 테리토리가 아니고 이방인 지역이었다고 이방인의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라사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돼지,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 돼지를 유대인들 마을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돼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마을에 돼지가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들이 이제 돼지 농사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죠. 완전히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방의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파괴적인 능력입니다. 죄의 파괴력. 사실 오늘은 이 말씀은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한 단면을 그 어떤 말씀보다도 충격적인 모습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마가는 여러 복음서 기자들 가운데도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를 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한번 머릿속에 지금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려보시면서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런 마가의 생생한 묘사가 우리의 감각을 자극을 하죠.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의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스스로 도저히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잡아두려고 노력했다라고 기록하죠. 그것도 여러 번.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의 통제되지 않는 이 흉폭한 성격이 실제로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던 것 같아요. 피해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좀 묶어두려고, 가두어두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이 사람을 가두고 묶어둘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최선이 무엇이었습니까? 안 마주치는 거죠. 안 마주치는 거. 그래서 피해 다녔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무덤이죠. 무덤. 아무도 자기에게 반응해주지 않는 그 무덤가에 그냥 살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까? 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면서 밤낮 할 것 없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웬 사람이 괴성을 지르면서 막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옷을 거의 입지 않고 거의 헐벗었어요. 그런데 한쪽 손에 돌이 들려 있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그 돌로 자기의 몸을 마구 상해를 입히고 자해를 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며 내게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싫으시죠? 지나가다가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친다. 이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상황이 있다면 바로 이런 상황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실상. 바로 이 끔찍한 모습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모든 것이 파괴된 채로 살아가는 인생의 현 주소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블루프린트죠.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도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본래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 청사진이 사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비교적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여주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본래 어떻게 창조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맡겨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본래적인 청사진, 밑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왕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대리왕. 위로는 영원한 왕이신, 큰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고, 주위로서는 함께 부름을 받은 동료 인간들과 사랑을 나누고 협동하고 협력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구어가는 것. 이 굉장히 놀라운 비전이죠. 하나님의 그 창조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이 대리왕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이상적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 없이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독립을 선포하는 순간이 바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좀 자유하게 살면 이 삶이 좀 나을 줄 알았습니다. 정말 기쁘고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인류에게 찾아온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늘 위해를 가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어지고 살인하게 되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온갖 불화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그 광인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라 귀신의 통치를 받는 삶,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인격이 파괴되어서 제 몸을 상하게 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파괴되어져서 진정한 교제, 의미 있는 인간관계 한번 맺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모습,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이러한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통제되지 않는 그 죄의 파괴력,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삶 속에서 또는 뉴스나 신문을 펼치면서 매일매일 사실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해하는 일들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돈을 벌려고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는 이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깎아서 내버리듯이 낭비하며 스스로를 파괴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거래하고 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 스스로 섬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섬에 스스로를 가두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교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맺지 못하고 절대적인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가 비춰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죄의 무시무시한 파괴력이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어떻게 하나의 사회를 파괴해 나가는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빈번하게 접하게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나 또는 평소의 사회적인 관습 때문에 우리가 좀 눌러놓다가도 어느 순간 도화선이 불이 붙듯이 이게 불이 붙게 되어지면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주위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여기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소망이자 기쁨의 근원이 이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 비참한 상태를 우리에게 굉장히 생생하게 전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왜 저희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번 읽어서 알고 계시니까 별로 충격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사람과 같이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가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미쳐 있었을 때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낫게 되어져서 옷을 입고 정신이 멀쩡하게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이전보다 더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이 사건이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물리력으로도 통제할 수 없었던 이 광인의 난폭함을 다스리시고 원래의 자리로 돌려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에 통제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가 백척간두에 놓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원래 자리로 돌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통제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광인의 난폭함이 사실은 그 사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를 다스리고 있는 어떤 힘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이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닌 다른 어떤 것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종종 발견되는 것처럼 이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사실은 이제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이죠. 그 귀신이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정체를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이 귀신이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9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서 군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의 leg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이 돼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당시 로마 군대의 군대 편성을 이야기할 때 쓰는 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레기온이다 하면 군대 편성상 보병이 6,000명 정도 되고 기병이, 그러니까 말 타는 기병이 한 15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이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사단급에 준하는 병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하여간 엄청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법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00명 정도 있는 군대 병력이 되어지니까 상당히 많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돼지떼로 들어갔을 때 돼지도 한 2,000마리 가량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라사의 광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들의 숫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통제 불가능한 그 초자연적인 능력, 그렇죠. 어떠한 물리적인 힘으로도 가둘 수 없었던 그 무시무시한 힘,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이 왜 그랬던가 설명이 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이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이 더럽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돼지도 굉장히 더러운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더러운 돼지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돼지들이 한꺼번에 바다를 향해서 막 뛰어가요. 그러더니만 계속 멈추지 않고 바다로 내리달아서 돼지 2천여 마리가 몰사되어지는 이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이 돼지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많은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돼지들의 몰살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죄의 근원이 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의 최종적인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돼지떼와 마찬가지로 물에 빠져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돼지들이 이제 몽땅 다 그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다 바다로 들어가서 다 이게 수장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굉장히 좀 그 이상한 광경이지 않습니까?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제 이 광경을 구약에 있는 한 광경과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언뜻 생각나시는 광경이 없습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들 되짚어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 홍해 사이를 마른 땅을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오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괴롭게 하고 그들을 통제하던 세력이었어요. 누구죠? 애굽의 군대입니다. 그 애굽의 군대에게 닥쳐진 운명은 어떤 운명이었습니까? 그 애굽 군대가 홍해 사이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간 홍해를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그래서 애굽 군대 전체가 다 그 물속에 수장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 속에서 돼지떼가 귀신이 들려서 이제 그 귀신들과 함께 멸망하게 되었다. 특히 물에 수장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구약의 출애굽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라사 광인에게 일어났던 일, 이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일, 어떤 사건과 맞먹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출애굽 사건과 맞먹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놀랍게 경험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며 본래 하나님의 청사진에서 멀어진 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 멀어졌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이 joy to the world, 온 세상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이 죄악된 세상에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 소개되는 예수님의 모습에 참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여러분 복음서 속에서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한적한 곳,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교제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늘 어디를 향해서 가십니까? 죄인들이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로 가세요. 이것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굉장히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로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자기가 광야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있는 자리로 가시고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 죄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그 한복판으로 뛰어드셔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스스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당시의 랍비들의 관점으로 보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 랍비들은요. 이방인 지역을 피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일부러 찾아가시죠.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심지어 무덤가로 가십니다. 무덤가로. 무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부정한 곳입니다. 부정한 곳. 그러니까 무덤을 잘못 방문했다가 부정을 옮게 되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대인들이라면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라면 무덤을 멀리서 보면 빙 둘러갔습니다. 가능하면 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있었던 광인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렇죠. 죄에 얽매여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탄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왕좌를 버리시고 죄 많은 이 땅으로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즈음에 이쯤 이제 되어지면 성탄 장식들이 막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떤 집이나 또는 몰이나 또는 교회나 네이티비티라고요. 그 예수의 탄생을 담은 모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 보시게 되죠. 네이티비티라고 합니다. 그 예수의 탄생에 대한 그 모형을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가운데 예쁜 구유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구유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구유 주변으로는요, 예수님의 부모가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요, 몇 마리 짐승들이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양들, 목자들이죠. 목자들과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네이티비티 자체가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베들레헴 마국간에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오셨을 때 그 마국간이 정말 그렇게 평화로운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굳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온 여인숙의 방들에 사람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호구조사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 그 빌딩에 이미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음과 그리고 그 마국간, 2000년 전에 마국간이 얼마나 잘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소음, 그 냄새, 그 축축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마국간에 있는 그 구유가 얼마나 예쁘게 생겼겠습니까? 그냥 말 먹이통이잖아요. 그저 거기에 예수님께서 마국간 한켠에 태어나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북적거리는 곳, 그 북색통 같은 곳, 그 정신없고 더럽고 추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귀한 몸을 누이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무덤과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이번 대강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참된 기쁨이고 그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기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